찬양도 감사하고 성경 봉독도 감사하고 사회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밑에서는 살짝 괜찮은데요. 여기는 긴장감이 차원이 다르네요. 아예.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항상 설교를 쓸 때마다 저 스스로 저한테 뭔가 투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이는 조용히 하루를 감사로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가고, 어떤 이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나갑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평가에 맞추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그 스타일이 그리고 그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나답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맡긴 일은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였구나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나답게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하고 따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와 솜씨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되며 헛되이 보내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미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충돌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세월만 보내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이 유형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생존 경쟁과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이지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며 마음 한구석들이 허전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일, 돈, 사람, 성공의 노예가 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내리신 최초의 5대 명령이 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정복당해라, 노예가 되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데 세상에 쫓기다 보니까 일과 세상 썩어지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어 살아온 것이죠. 이런 삶 역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삶은 부름받은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물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헛되이 지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졌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 뜻을 행하며 살지 아니하셨고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갈망을 이기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의식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인생, 그것임을 알고 그 위를 위해 헌신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사시나요? 라고 우리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할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는 의식과 대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자 그의 명함이 된 것입니다. 명함이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알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함이 비좁도록 과거의 경력, 지금의 이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 이사, 전 과장, 이사장 등등 자신을 바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명함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 율법 등에 능통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쓸모가 있는 귀한 존재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삼여신도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는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귀한 사명자로 섬기도록 부음을 받았다고 계속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면은 예수님은 그 몸을 이끄는 머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몸에는 손, 발, 눈, 귀 등 모든 부분이 필요하듯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그 역할들과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그 소명이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명. 그들의 질문에 스펄전은 3가지로 나누어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스스로 볼 때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귀한 직업, 가장 귀한 일로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로 부르신 것이다. 둘째, 그 일이 가장 수월해야 한다. 쉬워야 되지 어려우면 소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기에 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한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고 괴롭다면 소명을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가르침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에 부르셨는데 섬기라고 주신 능력이 무엇이며 달란트가 무엇이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항상 찾아내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기도라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지 교육부가 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인지 전도가 될 것이죠. 계몽하는 것이나 혹은 문서, 행정 그것을 하는 일인지 먼저 내가 그 일들을 협력해서 섬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욱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흘러가다가 여기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쫓겨다니다가 이곳에 잠시 피신한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의 재능, 시간, 물질, 몸을 들여서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충성을 다하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음을 받은 사명인 그 전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는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채로 끌려다니며 사지가 찢기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는 그 총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을 안 원주민들은 그때서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 한 사람의 희생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헌신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도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역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충성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아서 이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된 사명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하는 만큼 이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의 표현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늘 말씀하시죠. 1인 1사역. 우리 중복 기도의 응사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의 거기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또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 은사를 가진 분들은 말씀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사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행정과 조율, 문서 사역, 등등 방송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은사를 받거나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귀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맡겨주신 사명이 일치할 때 그 충성과 헌신은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시간, 마음, 물질, 능력, 은사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도구들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다윗이 양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은사와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재능과 시간 그리고 물질,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과 헌신은 단순한 노력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삼여신도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